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12가지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다. 순종. 또 긍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또 경청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다. 또 용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다. 지난주에는 인내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태도이다. 오늘은 6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건강에. 현대인들이 여러 화두가 있지만 건강은 늘 빠지지 않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 드십니까? 비타민 C. 비타민 C가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비타민 C가 참 중요하다. 하도 의사들에게 많이 들었던 내용 같습니다. 근데 비타민이 C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안에 다양한 그런 영양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 면역 체계에 좋은 비타민 들어보셨습니까? 면역 체계. 의사도 아닌 사람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하면서도 낯선데, 하여튼 저도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면역 체계에 좋은 비타민이 있답니다. 근데 이 비타민이 아주 탁월한 그런 실제적인 영향을 보여준다는데요. 가까운 CVS에 가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 비타민 이 내용은 특별한 곳에서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건 본인이 진정으로 이 효능을 믿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무료로 배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려주네요. 무료로. 비타민 G라고 합니다. 비타민 G. 아십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터튜드, 감사라는 이 비타민 G가 면역 체계에 좋은 내용이다. 이게 실제 그 통합 의료의 전문가인 마크 리포니스라는 박사가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 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라는 것이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의술에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이론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감정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막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삶과 하루를 감사 안 하더라도 막연하게 시작하는 사람과 그 하루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난 것입니다. 내가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의 명상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특권인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특별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분명 그 삶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삶은 공짜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득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들은 다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그런 날씨를 경험했지만 이번 주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봄날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로운 봄날과 기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말이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아무리 인생이 쌓아놓은 힘과 또 지혜와 지식과 의술로도 하나님이 그 본질을 빼앗아 가시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가 식어지는 과정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 생일에 뭐 아들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들들은 좀 그런 민감함은 좀 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딸들은 생일을 그렇게 잘 챙겨줍니다. 딸 자랑을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생일을 뭐 거의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럼 뭐 생일 선물이라고 해야 다른 게 아니라 종이 쪽지 막 오려가지고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스티커 하나 붙여놓는 겁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방 안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그걸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고 마치 세상에서 그냥 다이아몬드를 얻은 사람처럼 이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다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사준대요. 요즘 뭐 물어보면 하여튼 저는 나중에 그 살면은 방이 18개 있는 걸 제가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준다니까 하여튼.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어떤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사춘기가 되면 그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근데 실제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사춘기 때 왜 감사가 식어지는가, 그 이유가 사춘기 아이들은 권리의식이 생긴답니다. 권리의식. 마치 부모가 또 세상이 나를 위해서 마땅히 해줘야 된다라는 권리가 딱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권리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될 때 항변하는 것입니다. 왜 엄마 아빠는 해주지 못하냐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참 부모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인데 그 사춘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 그런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권리,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 무슨 엄마 아빠가 은행원인 줄 아는 거지. 데비카드, 그냥 긁으면 다 나오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약한 거죠. 감사가. 여러분,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감사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권리를 찾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찬양, 늘 뭐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고, 설교, 요즘 뭐 설교가 쌓이고 쌓였는데 늘 듣는 설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뭐 달라스의 교회가 수백 개인데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의 권리로 접근을 할 때 신앙의 사춘기가 생긴 겁니다. 감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의식에서 은혜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중요한 덕목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공산주의 이론 속에 젖어 있는 나라들은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리의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가까운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쌀도 보내주고 약도 보내주고 또 장비도 보내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보내줬는데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가. 아니, 감사가 없는 건 고사하고 큰 소리라도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서 큰 소리 칩니다. 받으면서 오히려 혼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감사라는 바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혁명으로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내는 권리지 은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이론 속에서 인생이 세워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사의 덕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감사의 근거에서 인생이 쌓여지는 것과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아니 내가 얻어낸 권리이고 나의 수고의 나의 땀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축복의 비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세 가지의 내용만 우리 삶에 붙들고 나간다 할 때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이 삶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자, 누구나 복된 삶을 원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웰빙, 건강한 삶, 복된 삶. 근데 감사가 바로 웰빙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웰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웰빙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서 웰빙으로 가기도 하지만 웰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삶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이 말도 곱게 나오고 표현도 곱게 나오지, 이 삶이 막 빡빡하고 척박하고 스트레스에 눌려 있고 날마다 고민거리에 쌓여 있다 보면 감사가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감사가.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실력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올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너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함을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장 감사와 섬김의 풍성함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실력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삶이 지금 좀 여유가 있느냐,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느냐, 이게 주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거의 비례해서 반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에게서 아주 은혜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요즘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적으로 약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적으로도 약해지고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이 뭔가, 이런 복잡한 상황들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그거 다 땀 안 흘려서 그런 거라고.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된다. 본인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운동하러 가서 막 땀을 쫙 빼고 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달에 집값을 아파트비를 낼지 못 낼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이거 잘릴지 승진할지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언제 지금 한가하게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에 놓여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를 본인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왜 사는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일이라도 잡고 막 땀이라도 한번 흘려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저도 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제 한 집사님 교회 고치느라고 와서 또 이렇게 일을 보는데 또 터진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물을 들으니까 또 다른 곳이 또 새는 겁니다. 이게 뭐 대여섯 번씩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다 못 고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 가운데 많은 집들을 건물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약한 곳이 다 터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약한 곳이 다 건물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건물 안에 인슐레이션이 약한 곳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거기가 터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문제로 꼭 넘어집니다.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한 부분, 넘어지는 문제로 꼭 넘어지고, 직장 생활도 또 사업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걸 사실 잡아야 인생이 변화되고 해결되는 거거든요. 해결되는 거. 또 오늘 오전에 설교 전에 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한 집사님이 또 은혜로운 또 카톡을 보내세요. 전기 안 나오고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하튼 여러분 요즘 살만하십니까? 좀 여유가 있으세요? 그럼 감사가 조금 편할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요새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감사가 어렵죠. 사람을 바라봐도 짜증나고 감사가 잘 표현되지 않죠. 그때가 감사를 회복할 중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말을 듣고 신앙인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좀 반감이 한 번쯤은 생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조건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지, 범사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좀 많이들 당하셨을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좀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 고백이 꼭 나옵니다. 감사.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요. 뭐가 감사하냐? 그런 원리인 거죠. 자, 머리가 깨졌습니다.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손은 멀쩡해.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종자가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류의 능력들이 다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은 정말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현실이 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현실을 하나 떠올리라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신앙을 너무 미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포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죠. 내 아들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즐겁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능력의 믿음의 고백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금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제가 감사함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만약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절대 감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네가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했습니까?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여 정말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알아서 기쁨으로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드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웃음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사건은 세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고난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아브라함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2의 이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이 지상에서 유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의로움을 갖다 대도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안에 인생이 자꾸 무엇을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분개하며 화를 내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편지 서두에 인사말도 없습니다. 막 저주를 표현하며 쏟아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이상한 복음일 것 같죠? 다른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행함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믿음의 은혜 속에다 살짝 걸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내가 갔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것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행함을 강조했고 행함이 뒤따라와야 되는 신앙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다른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원의 문제를 논할 때에는 그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몸을 죽는데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내 있는 것으로 다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들으면 감탄하고 감복하고 칭송하고 영웅으로 막 떠받치지 않겠습니까? 저런 게 진짜 신앙이고 저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이 이런 걸 했다더라, 이런 걸 했다더라, 이런 인생을 살았더라, 사람의 영광만 가득 남지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흔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의 이 무서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고 달려가고 애를 써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고백은 뭐냐?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낭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거기에 행함을 갖다가 자꾸 얹어서 그 행함 속에서 나의 은혜를 찾으려는 우리의 욕망이 또 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외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은 감사로 표현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지요. 그러나 복음 위에 설 때는 그 모든 상황이 감사로 녹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감사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기쁨. 자발적인 기쁨. 강요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발적이죠. 기쁨이 있으니까 헌신하면서 시험 들지 않죠. 그리고 헌신이 단기간의 헌신이 아니라 장기간의 헌신이 되죠. 신앙이 갈수록 무르익어 가죠. 첫사랑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져가는 복된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래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채무자의 심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심정. 갚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이 채무자의 논리가 은근히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무자의 논리는 뭡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은혜를 갚았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도 지속되지 못합니다. 갚았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교만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흔히 자녀들이 나름 부모를 섬기고 효도한다 할 때 채무자의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심정. 부모에게 용돈을 좀 드린다. 부모에게 여행을 보내드린다. 부모의 환경을 좀 도와준다. 귀한 일이죠. 그것도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참 그런 자녀만 해도 그거 보통 자녀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을 하면서 마음속에 채무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남겠습니까? 나는 할 일 했어. 할 일 했어.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는 갚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신앙의 고백은 신앙으로서 고백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 마음의 자세도 사실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순진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마치 채무를 갚는 심정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헌신해도 갚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 속에는 과거의 현재에 대한 사건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감사가 드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 속에는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감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야, 이런 기적을 내가 한번 봤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냥 목숨 걸고 따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 기적을 보고서도 원망이 나올까? 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냐? 믿음이 왜 없느냐 그럽니다. 믿음이 왜 없느냐. 분명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것인데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도, 만나를 경험했어도, 불기둥을 경험했어도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지금 만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지 광야에서 만나로 배불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만나 앞에서도 감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더라. 오늘 여러분 삶의 감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이미 받은 상이 아니라 받을 상, 미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는 믿음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과거를 돌아봐도 다 감사로 점철되어 있고, 현실을 들여다봐도 현실 속에 사람이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과 상황들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베푸실 진정한 감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에 감사하는 사람은 100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와 둘, 둘과 셋, 셋과 넷 차이가 뭡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 그게 99가 되면 100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번의 감사가 필요했더라. 한 번의 감사가 100의 감사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십니다. 스펄전의 감사의 메아리.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해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해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해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메아리. 이것이 한 번의 감사, 만나의 감사, 하루의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이틀 사흘치를 모아두는 것을 썩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걸 하나님이 금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만족을 책망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십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의 구체적인 유익이 뭐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함께 오는 것. 가장 인생을 두고 볼 때 감사가 시작돼야 될 공간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막 서로 가족 구성원끼리 감사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해보셨어요? 여보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감사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빨간 사인입니다. 지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요새 물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감사가 어려워요. 요새 자녀 때문에 요즘 고민하면서 애들 교육 문제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요즘 집사람하고 안 좋습니다. 뭐 가정 안에 여러 온도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감사가 식어졌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사실 익숙해질수록 어려워지는 게 감사 같아요. 익숙해지는 것. 근데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익숙함은 절대로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익숙함은 세월을 동반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시에. 자, 한번 그 인상 깊었던 그 할머니의 그 대담을 늘 몇 번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뭐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연세에 있으신 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건데 누가 또 살고 싶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나는 우리 영감 또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는 참 특별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반문했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영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길들여 놨는데 그거 언제 새 것 만나가지고 또 그 고생을 하겠냐고. 여러분 그게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게 불러오는 아주 끈끈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무슨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하냐고. 요새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손을 잡냐고. 아니 가족끼리 손을 안 잡으면 누구랑 손을 잡아요? 지나가는 사람 손 붙들 거예요? 잡혀가려고?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경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여러분은 익숙함의 반응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를 얼마나 잘합니까? 한번 남편하고 식당 가서 남편이 생전 땡큐 안 하는 남편이 식당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세요. 땡큐 잘할 겁니다. 물 갖다 주면 땡큐, 반찬 내오면 땡큐. 그런데 왜 집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냐? 맛이 안 좋네, 짜네.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보 고마워? 고백해 보셨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세요? 익숙함 때문에. 한번 그런 영상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 남편이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반찬, 이걸 밥 먹으라고 이걸 줬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내가 더 대단합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무슨 반찬 타령이냐고. 쥐꼬리만큼 돈 벌어오면서. 쥐도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 때 자기를 비유하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끝장을 다 본 거지. 저는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찾아오고 바닷속에 가서 길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변에 만나를 내리듯이 내려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먹어요. 그 비결이 감사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안경을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또 보입니다. 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또 보입니다. 나중에는 있는 자체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그 약속의 땅을 부여잡고 그의 발을 옮겨놓는 비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렸던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추수감사절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죠. 청교도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 우리가 사는 아메리카 이 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항해를 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1600년도입니다.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 한 지도자가 금식을 제안했답니다.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식량을 남기기 위해서 금식을 제안했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금식의 날이라고 말하지 말고 감사의 날이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게 하셨고 이제 2달을 항해해서 안전하게 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우리가 원하는 대륙에 갈 건데 우리 감사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감사의 날로 정하고 하루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닷새가 지났을 때 12월 21일 프리모스라는 항구에 그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해의 농사를 심어서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인디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약속의 땅에서의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의 기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배가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긴박했던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 여성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합킨스라는 한 자매가 그 상황 속에서 엄마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배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이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블랙포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계속 항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빙하의 강추위, 풍기는 악취,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해갈 무렵에 이른 아침 65일이 되는 바로 그날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육지다, 육지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갑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브리우스트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고 함께 찬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감사를 심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발을 옮겨 놓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읽었던 시편 100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약속의 궁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감사의 지팡이를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의 함성을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의 돌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감사의 우물을 파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감사의 나무를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의 발을 맞이할 카펫을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